네, 오늘은 온 세계에 전하여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MBTI 퍼스널리티 테스트가 정말 많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이제 유형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총 16개의 성격 유형을 나눈 그런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성격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은 마치 누군가 저에 대해서 써놓은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써놓은 것처럼 정말 그렇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이 E인가 I인가입니다. E는 extrovert, 외향이고요. I는 introvert, 내향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이 extrovert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꾸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모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I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향적인 사람이 정말 많이 오해를 받아요. 마치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고 사랑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단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어려울 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파티장이 가장 두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내향적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트로버트들은 에너지의 방향이 내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혼자서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색이나 생각, 독서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격 유형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복음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복음은 내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외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런 생각을 왜 하고 앉아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은 내향성과 외향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요. 복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내면, 즉 내향성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의 기쁨을 아시고 경험하셨나요? 음악과 노래에는 정말 큰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도움과 유익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나요? 힘드나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는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찬양하는 게 쉬운가요? 찬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 안에 기쁨을 주셨고요, 찬양 안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노래는 단지 어떤 아트의 한 폼이나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음악과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는 음악과 노래는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이거는 매우 영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는 우리의 예배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떻게 느낄 때가 있냐면요. 이제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싶은데 자꾸 앞에서 찬양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자꾸 막 마음이 탑니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찬양이 길어지고, 또 어떤 때는 질투가 나냐면요. 사람들이 찬양은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설교 시작하면 다 이렇게 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조금 어렵고요. 마치 이런 템테이션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설교와 찬양이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도 예배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설교도 정말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서로 예배라는 공통된 어떤 목표와 공통된 행위를 위해서 함께 다양한 forms of expression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설교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설교가 힘이 셀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답은 유튜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요, 조금 알려지면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백만 뷰, 몇 천만 뷰, 그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We Love에 있는 찬양팀의 유명한 곡들의 이 뷰 카운트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좀 이렇게 알려졌다 그러면 기본이 3 million, 4 million 훌쩍 넘어가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찬양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설교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는 뷰 카운트가 얼마나 나올까요? 100만 뷰 카운트를 넘는 설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 예배가 20,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면요,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면 돼요. 젊은이들의 예배가 아마 20, 30년 후에 교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윌러브 팀에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도 설교가 있습니다. 찬양 길이는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길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5분에서 6분 합니다. 길어야 7분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어떤 짜여진 그런 거 주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모습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가 짧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설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점이 있지, 설교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찬양이 이래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찬양할 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찬양 인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져서 지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를 일부러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거의 소리가 안 나게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찬양 인도는 어떤 인도냐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이 필요 없고 회중들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찬양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내향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의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요,
자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몸이 아플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의 어떤 반증이냐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노래와 음악보다 찬양 시간이 더 좋고요, 이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드라마보다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더 기쁜 일들이 그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남무교회 안에, 또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일꾼들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악기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좋은 설교자들과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정말 심플한 거예요. Come and see,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가 너무 좋고 감격이 있으면요, 와서 보세요. 와서 경험하세요.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세요. Come and see,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좋은 전략이자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실 건가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볼리비아 팀이 선교를 다녀왔죠.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시나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가져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천국에 가면 선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선교는 없어요. 그 대신 예배가 넘치고 풍성하게 그렇게 예배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태어난 다음에는 복음이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진 외향성입니다. 복음은 밖을 향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5절에 보면요,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라고 말하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가지고 온 세상에 to the ends of the earth로 가서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외향성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다음에, 변화시킨 다음에, 예배자로 만든 다음에 우리를 자꾸 데리고 어디를 끌고 우리를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요, 전 세계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들은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물려고만 하는 것은 복음의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전체 홀리스틱 가스펠은 우리 내면 안에 변화가 있었다면 자꾸 우리를 교회 밖으로, 예배 밖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어냅니다. 만약에 복음은 자꾸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가둬놓으려고 하고 복음을 제한하려고 하고 이 우리를 밖으로 이끄는 그 복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마치 생명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같은 굉장히 무섭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우리를 자꾸 땅끝까지 이끄는데 그곳에 가면은 복음의 역사가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교회 안에서는 왜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편해지고 안정적이 되면은 복음을 자꾸 과도두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피곤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잠이 많아서 하루에 8시간을 제때 못 자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잠자리에 예민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선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선교는 안 다녀온 사람이 너무 손해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요,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이 경험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교 후반부에 조금 나누고, 다음 주에는요 설교 없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 팀원들이 선교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말로 전달하는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밖으로 가자고 초청할 때 그것에 순종하고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폭포수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온 세계에 전하여라인데요. 일부러 선교 갔다 왔다고 이런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보통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그 이사야서를 쭉 하면서 한 달 내지 2달치를 미리 쫙 합니다. 그거 할 때는 2주에는 뭐 가니까 뭐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한 거의 2달 전에 딱 전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과 팀이 딱 온 세계에 전하여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보고를 스포일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참고 있어요. 이걸 억누르기가 너무 힘든데 굉장히 참고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부가 방향을 잡은 것은 그냥 몇백 불 후원하고 생색내는 일은 하지 말자.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우리 선교사님의 친구와 가족이 되고 그냥 돈만 몇백 불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향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하고 선교의 현장에 가서, 저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이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하고 선교사님들이 그리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그리자라는 것이 바로 선교부의 목적과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 보니까요, 우리가 가야 되려면 일단 가까운 시차가 적은 중남미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선교부가 가진 그 방향성이었습니다. 한 성도분께서 의의 나무 오병이어라는 단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였습니다. 이준 목사님과 제인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선교 단체인데요. 처음 이제 이 추천을 받고 웹사이트를 가보니까 하는 사역이 여러 개 국가에서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분들과 동역할 수 있을까 전혀 어떤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남미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일단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담당자를 일단 정했고요. 일단 미팅을 했고요. 길이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사역 그 보고를 올린 그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인 사모님의 글솜씨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읽은 어떤 글 중에 가장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주옥 같은 글들을 막 써내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집장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볼리비아에 그냥 갑니다. 아무 연고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스페니쉬를 잘하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냥 간 거예요. 볼리비아에 가서요, 믿음 하나 의지해서 현지 청년들을 만납니다. 볼리비아 청년들을 먹이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시작하고요, 그들을 훈련한 다음에 그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스페니쉬도 못하는 곳에 가서 훈련하고 선교단체를 세우는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데요,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로 나가서 홈레스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요, 이 20대 젊은 청년들이요, 장을 봅니다. 저희가 장을 보러 첫날에 같이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가서요, 정말 힘들게 장을 봅니다. 한 번 먹일 때 한 70, 80인분에서 100인분을 먹이는데 일주일 7일 중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다 학생이에요. 대학생들, 청년이라서 다 자기 공부가 있고 할 일이 있는 친구들인데 음식 사역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이 친구들이요, 주일 빼고 매일 6번을 합니다. 장을 보러 갔어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장을 봤는데요, 거기가 고산지대잖아요. 장을 보는데 100명씩 6번을 먹으면 거의 한 5, 600인분 어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고산지대에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막 몇십 킬로 되는 짐을 들고 저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 선교 대원 중에 한 분이 이러다가 내가 진짜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가기 전에 그 청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장 보는데 30분 가서 몇 시간 장을 본 다음에 다 가지고 와서 조리를 다 합니다. 이 친구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똑같은 음식 안 하고요, 요일마다 다 맞춰서 조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도르마라 그러나 그거에다가 다 가지고 시내에 가서요, 음식을 나눠주는데, 저도 샌디에고에서 홈레스 사역해봤거든요. 한번 예배 드리고 밥 나눠주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줄 서면요, 여기다가 숫자를 다 적어준 다음에요, 3, 4, 5, 6로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아침에 큐티한 거를 가지고 밥 먹이기 전에 3, 4, 5, 6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복음 다 전하고 다 기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줍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웃으면서 정말 능숙하게 이 사람들을 다룹니다. 이 청년들이 또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성경을 들고 안데스 산맥을 타고 오지 마을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달립니다. 그 후로는 이제 비포장길로 가는데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한 3, 40분을 들어갑니다. 진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길이 비포장길인데요. 이거는 길이 아니에요. 길 이름 자체가 없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GPS가 볼리비아에서는 GPS가 안 됩니다. 거기는 자율주행 택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마을을 막 길이 없는 데를 그냥 가서 찾아가요.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 훈련시키신 그 이준 목사님 제인 사모님이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냥 가서 모르는 길이잖아요. 이 친구들도 기도하고 그냥 가면은 마을이 나오고 거기 마을 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는데요. 성경을 들고 찾아가서 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 친구들에게 문을 다 열어준 겁니다. 학교에 수업에 들어와서 클래스룸 안에서 BBS를 가르치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 나눠주는 사역을 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것들이 이 대학생 청년들이 이게 한다는 게 정말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더 말이 안 되고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사역들을 차가 없이 했다는 겁니다. 전 상상이 안 가요. 차가 없이 장을 어떻게 봐서 몇십 킬로 되는 거를 어떻게 끌고 와서 음식 사역을 하고 오지 마을에 가는데 차가 없이 했대요. 그 봉고차 같은 미니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간 다음에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책가방에 성경책 300권씩을 넣고 마을로 걸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오지냐면요, 저희가 첫날은 모르니까 물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저 떼왕볕 아래서 물을 못 마셨어요. 주변 30분 반경으로, 자동차 30분 반경으로 물을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가게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책가방에 성경을 넣고 걸어들어서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성경책 나눠주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인 사모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 친구들이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저는 이분들 제인 사모님, 이준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 청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마음에서 이게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교회 첫 온라인 공동의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참 미성숙하고 미숙해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분들께 그냥 툭 던지듯이 우리 볼리비아 이 성경 운반팀에게 자동차 사주는데 돈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아무 어떤 사전 논의 없이 그냥 툭 던졌어요. 그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갑분싸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무슨 단체인지. 근데 그때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 친구들에게 이 오지 사역과 음식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저 차가 그 차인데요, 볼리비아에서는 굉장히 고급 차에 속합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셔서 7,000불을 사용해서 저 차를 구입했을 때만 해도 저 차를 제가 우리 선교팀이 타고 다닐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차를 탁 탔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차 너무 잘 사줬다. 저 차 아니었으면은 이 선교팀이 발이 묶여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이 친구들의 사역에 완전히 날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코로나가 오고요, 이 이준 목사님, 이 제인 사모님은 뭐 7, 8개 나라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집이 없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볼리비아에 살면서 그 친구들을 다 가리키고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제빵 제과하는 것도 다 가리켰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볼리비아를 떠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7, 8년 동안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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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7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한 것만 아니라 발런티어를 더 리크루트하고 다음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목사님, 사모님이 떠나신 다음에 발런티어가 더 많아지고 사역이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이준 목사님과 사모님이 떠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29살, 18살부터 29살까지 있는데요. 그 4명의 리더들이 이 큰 사역을 자기들끼리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인 이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지금은 건강하신데 얼마 전에 심장 문제로 거의 생사를 오고 가셨던 것이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날 저녁에 여기 이제 거의 간사급으로 하는 4명과 우리 나무교회 우리 성도분 선교팀과 미팅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은 심장 문제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 나무교회 선교팀이 볼리비아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볼리비아에 가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 시간이 많이 들고요. 11,000피트의 높이에 고산증을 얻기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나무교회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를 먼저 가는 게 여러모로 순서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볼리비아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저질러야 돼요. 비행기 티켓을 일단 사버렸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요,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요. 최악의 경우 공항에 가서 비자가 안 나오면은 그냥 돌아올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가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청년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영 크리스천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문득 2022년에 했던 어떤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잠깐 거기 한 2분 되는 클립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죠. 이 사역자들이 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과 공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량을 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오지 구석구석으로 가면서 그곳에 있는 오지의 마을들을 품습니다. 저는 이 볼리비아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나무교회 청년들이 이탈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볼리비아의 청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어떨까? 우리 나무교회의 명예 청년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역의 이때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 만나본 적도 없고요.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날 볼리비아 청년들에게 이걸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확인과 그 컨퍼메이션으로 하나님께서 나무교회 팀을 볼리비아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위로를 얻고 또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차라리 그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시각이 있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선교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리더들과 미팅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형 같고 삼촌 같고 아버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이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선교비가 아니었고요.
그들을 향한 기도와 관심과 격려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들이 혼자 있지 않고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4일을 풀리 사역했는데요.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요, 이거는 뼈를 녹이는 스케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지를 다닐 때는요, 물도 못 마시고 뺑뺑 돌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먹이느라고 박성진 성도님이 하루 종일 메뉴를 고민하시고 몇십 인분을 매일매일 뚝딱뚝딱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선교를 볼 때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안전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위험합니다. 거기는 교통 상황이 정말 아찔하고요. 언제 교통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고산증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네, 고산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산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를 빼고 네 분 다 고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음식 때문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 라마라 그래서 그 라마 동물을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오래 보관한 다음에 거의 튀기듯이 볶아 먹는 음식이 있는데, 다 입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저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3명 거를 혼자서 다 먹었어요. 저의 소울푸드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고요. 마지막 날에 학생들에게 줄 책가방하고 크레용을 사느라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야시장에 갔는데요. 그 친구가, 그 리더가, 그 에스테반이 말합니다. 거기는 소매치기가 들끓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는데 2,000불이면 거기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2,000불어치 크레용과 백팩을 사야 되니까 돈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안전하게 그 현지 리더 에스테반한테 맡기고 저랑 이제 엄교서 성도님이랑 갔는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소매치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에스테반의 뒤에 책가방을 지키고 계속 있었고요. 누가 소매치기가 오나 안 오나, 누가 강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살피면서 거의 호위무사처럼 그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 2,000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길거리에 차가 막히니까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차 사이를 배회합니다. 에스테반이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강도래요. 그냥 창문을, 거기는 이제 손으로 여는 그런 봉고 창문이니까 밖에 있다가 창문을 열고 가방 같은 거로 다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딱 문을 잠그더라고요. 강도와 소매치기가 들끓는 위험한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사역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교대원들이 많은 매일 저녁에 이제 나눔 모임을 하면서 공통으로 저희가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들을 롱텀으로 도와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팀 이름이 GIA거든요. Jesus Impact for Andes. 안데스 산맥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저는 이런 걸 줄 알았어요. 우리 성교비가 좀 채워지게 해주세요. 뭐 결혼 잘하게, 그게 아니라요. 안데스 산맥을 타고 복음을 전하고 페루와 칠레에 가고 싶은데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는요, 제가 어디 가서 몇 개월 동안 그것을 개척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무교회가 복음이 안데스 산맥을 타고 전해지는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구체적인 약속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다시 볼리비아를 가고 싶고요, 이들을 지원했으면 좋겠고 매년 every year 선교팀을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약속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는, 첫 번째는 나무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약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오버 프로미스해서 이들에게 실망시켜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그곳에 가면 이 청년들이 너무 귀하니까 몇백 불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절대 사역비 외에, 정해진 거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오지 말라. 그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복음의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돈으로 절대 그것을 더럽혀주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불 하나도 지어주고, 사역비 외에 지어주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대원들이 설교를 대신해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단기 선교팀과 선교부 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을 지원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저는 선교팀과 선교부와 운영위원회와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에 저는 남우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청년들처럼 남우교회에도 EM 모임이 그 주에 시작되었죠. 저는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EM 청년들과 KM 청년들이 남우교회에 일어나서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 마지막 설교 부분을 여러분께 한 3-4분 정도 그 설교를 틀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 20초 정도부터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 know everyone's getting hungry, so I'm going to wrap up shortly. Creo que todos tienen hambre. And now, There is one Korean worship song that is near and dear to my heart. What? Sorry. There is a Korean worship song that is near and dear to my heart. Hay una canción coreana que está cerca de su corazón y creo que le vamos a cantar. I'm going to sing just a small portion of this song. Yo voy a cantar una pequeña parte de esa canción. It goes like this.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 소개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This is a translation. Can you maybe translate these words to them? Dejen a la gente joven soñar acerca de Jesús, al ver visiones de cómo trae su salvación a todas las personas, tomando del Evangelio en una mano y tomando el amor en la otra mano. Dejen a las personas jóvenes ir hasta el final de la tierra. ¡Ay, qué bello! I have always tried to live my life according to the song that God has put me. Yo siempre intento vivir conforme a lo que esta canción enseña. But now that myself and our team, we have gotten older. We're not young anymore. Nosotros no somos
somos más. But my prayer and God's answer is that I can continue to live this song by partnering with the young missionaries here in La Paz. Y mi oración es que nosotros podamos seguir viviendo esta canción a través de acompañarnos a ustedes. We want to be a long-term partner with you in preaching God's kingdom so that God's kingdom comes on earth in La Paz, Bolivia, and through the mountains of Andes. Queremos poder compartir con ustedes, trabajar con ustedes y realmente instaurar el reino de Dios acá en La Paz, en las montañas, en nosotros. I want you to know that what God is doing in La Paz through you i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Y quiero que sepan que lo que ustedes están haciendo aquí en La Paz y cómo Dios puede obrar a través de ustedes es algo muy especial. I am going to go back and tell my church about what God is doing here, and we're going to pray for you. Y yo cuando vuelva voy a compartir esto con mi iglesia y vamos a orar por ustedes. You have our biggest blessings and support, and thank you for living out God's dream through your lives. Y ustedes tienen grandes bendiciones, un gran apoyo y gracias por permitirnos vivir lo que el Señor está haciendo a través de sus vidas. Okay, that's it for me. Eso es todo.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